살아가면서 설상가상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고난들, 비난들, 공격들, 아픔들 있을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끝날 만도 한데 이게 끝나는 것 같지가 않다.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주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걸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중국의 어떤 그 말을 다루는 사람에게 준마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귀한 말이었는데 얘가 도망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그 아끼는 말을 잃어버렸으니 아유 힘들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근데 얘가 광야에서 굉장히 이 말이 광야에서 굉장히 뛰놀면서 정말 더 좋은 말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더 좋은 말을 하고 이 조련을 하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넓적다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큰일 났다. 뭐 아들 하나 있는 거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했는데 이분은 에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했는데 나중에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 젊은이들이 다 전쟁에 가서 그 마을 젊은이들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은 그 말과 더불어서 마을을 지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세옹지마는 고난이 있지만 뭔가 더 큰 픽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해주는데요. 음, 과연 주님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지를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조금 고난스러운 일을 당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21장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펜타코스트, 맥추절,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주변국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명절을 맞춰서 와서 결례도 하려고 예를 차리려고 바울 사도도 서둘러서 배를 타고 왔죠. 그런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한 상황이죠.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근데 말이야,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그 중에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전 아시아와 유럽에 마게도니아에서 율법을 어기는 자로 소문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오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바울 사도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으니까 어, 결례를 좀 행해라.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가서 예를 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방인들에게는 세례 안 받아도 돼라고 예루살렘 공회가 설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와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결정했으니까 다 되겠지 싶은데 안 먹혔다. 안 먹혔다. 그래서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믿는 유대인 중에 바울 사도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은 성령님의 근거한 것들을,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 전통에 사로잡혀서 정말 얼떨결에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율법과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핍박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잡혀요. 잡혀서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습니다. 어느 정도 몰매를 맞았냐면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그들이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몰매를 맞았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이 이제 그를 데리고 가서 좀 피신이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저거 죽여 라고 소동이 일어났고 거기서 또 천부장이 건져져 가지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모여가지고 다시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그때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나도 바리새인이야.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해서 나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알지 않냐 예수가 부활한 거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없네라고 얘기했고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부활 없어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천부장이 다시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더러 서서 겉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정말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맞고 난파선에서 24시간 바다에 떠 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추위 속에서 떨기도 하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생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 고생했으면 아유 수고했어.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좀 쉬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는 말의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생고생한 것 같이 고난 받은 것 같이 고생한 것 같이 그 말이거든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되겠대. 로마에서도 고난 받아야 되겠대. 이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교회를 하시다가 정말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나도 많이 컸다. 옛날 같으면 내가 교회 근처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야, 내가 대견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했네, 주님의 일을 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죠? 아니, 집사님, 그게 뭐예요? 장로님,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 상식이 없어? 이런, 이런 공격,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죠? 왜 이런 공격이 오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이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안 들리세요? 자,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세계급 챔피언 되기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음, 설상가상의 고난인데 예루살렘급에서 로마급수로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계급 챔피언으로 만드시는 과정 데자뷰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행과 제자들의 만류.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겠다.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까지 당하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래?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그리마옵소서 만류하죠. 결코 죽게 며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환란, 절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아니되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여러 제자들이 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가실 때 베드로 사도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바울 사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 왜 그럴까요? 또 다른 대자비가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 유대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천부장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일단 가야바 유대인들의 관정으로 가서 신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라도 관정으로 데려가죠. 사도 바울도 같아요. 유대인들이 우선 잡아요.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천부장의 관정에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치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며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경우 칼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록에도 바울 치기를 그친다? 많이 쳤다라는 거예요. 구타를 행했다라는 거죠. 결박 장면도 대사비가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수들이 예수님을 결박했다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를 결박하라고 결박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 없이 하라는 말 저희가 소리 지를 때 없이 하소서 이 말은 죽이소서 매다소서라는 말. 근데 이 말이 똑같이 바울 사도에게 말해졌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도 되게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다른 거는 뭐 폭동 상황에서 그렇다 손 쳐. 근데 대제사장과 연관된 이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에서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말에 대해서 이제 소위 반박을 하니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를 쳐서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라고 이제 반박을 하시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말에 대꾸를 합니다. 회칠함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곁에 섰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똑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정도일까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가야바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빌라도가 신문을 한 다음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빌라도에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 말은 무엇?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여기서 왕은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총독은 베스도. 번이게는 헤롯 아그리파의 와이프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복, 이제 누이인데, 이제. 그러면서 26장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그대로 바울에게 일어났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절대로 아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자, 특별히 여러분 지금 헤롯 왕과 베스도 총독이 사는 곳은 달라요. 베스도 총독의 관정은 가이사랴에 있어요. 해변가. 그리고 헤롯 왕궁은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에 있죠. 예수님 당시 때는 빌라도의 관정과 헤롯 왕의 그 왕의 거리는 약 15분 거리, 걸어서 한 2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그렇다 손쳐.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기차로도 서너 시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오늘날. 그런데 헤롯 왕이 하필 그 베스도 총독의 관저에 왔다. 그리고 둘이 바울을 같이 신문한다.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가 겪었던 행적을 그대로 함께 겪음으로 바울 사도를 예수님급으로 승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급으로.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나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겪었던 것들을 먼저 겪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이 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증언 또 함께 서서 곁에 서서 네. 이 장면 저 굉장히 감격스럽게 이 장면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좀 바울 사도 좀 놔주지. 좀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됐다 쉬어라. 할 법도 하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처럼
이제 고난의, 로마에서도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바울, 바울, 합격, 합격, 합격이라는 말로 들렸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왜 합격이라고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마치 왜 여러분 도장 깨기라는 거 있잖아요. 도장 깨기. 그러니까 이제 동네들 돌면서 작은 동네마다 있는 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범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마치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통해 가지고 작은 동네마다 돌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기고 온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죽을 고생도 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 예루살렘까지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더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합격이다. 합격이다. 그러면서 뭐 이제 예루살렘까지 네가 이겼고 이제는 세계로 가는 거다. 이제 작은 동네 다 이겼고 이스라엘 이겼고 이제 로마 하면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거죠.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요? 쉽게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가 동네에서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언제까지? 다음 단계로 갈 때까지. 그래서 우선은 내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가깝게 가족들과의 싸움. 직장에서 싸움. 교회에서 싸움. 이거 어떻게? 이기고 또 이겨야 된다. 그럴 때 다음 단계로 간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제가 두 번째 여기서 보았던 감동이 뭐냐면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바울 곁에 서셨대. 이 말이 뭐야? 여러분, 그 전까지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는 그냥 환상으로, 말씀으로 보이셨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곁에 서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곁에 서셨대.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곁에 앉아 계신 분을 보세요. 그 실체를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실제성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실체성으로 곁에 서셔서 이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여러분 권투 선수 로키가 이 링에 싸울 때 코치가 그 할아버지가 코칭하는 옆에서 야 지금까지 잘했고 이렇게 다음은 여기야 말해주는 장면 멘토가 멘티에게 잘했어 이제는 여기까지 합격이고 단계로 가는 거야 더 큰 나라로 가는 거야 이제 더 큰 프로젝트를 행하는 거야 그런 감동으로 다가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어떻게 하시더라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곁에 서서 이 장면이 엄청난 대자뷰예요. 어떤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서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잘하셨고요. 주님, 이제 골고다입니다. 곁에 서서 응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까지 승리! 이제는 로마
세계를 향하는 일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 그러나 신앙생활, 그것도 제대로 하려면 또 환난과 핍박, 오해, 정말 죽을 것 같은 공격 온다.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 온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아하! 사단이 나를 세계급으로 인정하네? 세계급으로 공격하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사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나의 공격을 해야 되니까. 왜? 나를 놓치면 세계를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한 일을 할 때 사단이 별로 공격 안 해요. 아유, 잘했다. 신문에도 나고요. 사진 대문짝하게 나고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 거야, 뭐. 괜찮아. 마음껏 해. 마음껏 해. 신문에 이름 내고, 신문에 사진 내고 마음껏 해.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려 하면은 사단이 오해와 비난과 모방, 모멸과 모든 공격을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 나에게는 이제 주님 뭐 제대로 믿고 이제 내가 비전도 받고 왔으니까 어려운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세계급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포기한 다음부터 그런 일이 형통이 벌어진다. 그 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격이 있을 거다.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공격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공격이다.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공격했을까? 근데 그 공격들이 지나가더라. 지나가더라. 그리고 그 공격이 아니 공격 같은 소리하고 있는 산성으로 변하더라. 산성으로 변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 온갖 고난, 온갖 구타, 온갖 죽을 뻔한 경험 다 한다음에라는 뜻이다. 그거 마친 다음에 주님께서 서셔가지고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날이 온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이 대자비해서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빈데 어떤데? 나도 거기 있었고 그런 거 경험했어. 라떼는이라는 거예요. 라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라떼도 그랬다. 내 때도 그렇게 공격했어. 그러니 너에게 공격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뱀은 죽은 것 건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 사단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꾼들만 건든다. 그 얘기는 내가 체급을 점점점 동네급에서 국가급으로 그리고 세계급으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 힘든 일 올 때, 이 장면 익숙한데? 어떤 장면? 예수님이 고역받는 장면. 바울 사도가 모욕받는 장면. 고난 당하는 장면으로 대자뷰로 생각하시라. 그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의 존귀한 자로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절대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절대로 서운하거나 섭섭해하지 마.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더 하셔도 된다라고 말해. 왜냐면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들어 사용하시는데 몰라서 그렇지 나는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공격하셔도 저야 그냥 감사로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자. 왜? 우리는 비전 멘토링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 두 가지 방향 비전이 있다. 첫 번째는 내 성품,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가 깨지고 깨져야 된다. 아니 도대체 이거밖에 못해요?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하세요? 내 딴에는 열심히 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아직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그러면 성장할 부분이 뭐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역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더라. 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정도 당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은 곁에 서셔서 자, 이제 예루살렘급 됐고 이제 로마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가는데도 로마에서도 그리고 로마에서 관두대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급에서 로마급에서 사실은 천국급으로 체급을 높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데자뷰 사건을 예배해 주셔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적을 반복하게 재현하게 하셨나.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 비난,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이만큼도 마음 아플 트라우마 가질 이유가 없다. 바울사도 누군가 자기 왜곡했다고 트라우마 같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 트라우마 없어. 왜 그럴까요? 빈대, 던데 어떤 것 나도 몰랐을 때는 나도 오해해서 예수까지 핍박했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다음 단계 로마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냥 동네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야. 난 너를 세계급 챔피언으로 우주급 챔피언으로 만든다. 우주급 챔피언은 언제 되나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때 우주급 챔피언이 됩니다. 왜 우주급일까요? 천국급이라는 사실이에요. 천국급.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재현하도록 하는 거죠. 방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알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서 꿇어지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깊게 사랑하셨냐면 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받은 영광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 이제 웬만한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자. 트라우마? 정말 개나 줘버려. 개나 줘버려. 누가 나를 오해한다고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혹시 일이 안 풀린다, 안 풀리는, 내 눈에 보기에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의 일 붙잡고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동네급에서 예루살렘급으로 그리고 로마급으로 그리고 천국급으로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아멘.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하였어. 이제 쉬어라 됐다 하실 만도 한데 더 큰 체급으로 올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곁에 서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이러저러한 고난들도 있고 은혜로 참고 견디며 도를 이루어야 될 것들도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의 일들을 집중하여서 일궈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모범들, 모델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가 주시고 곁에 서서 어깨동무 해주시고 손잡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 이길 때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